에베소서 제1장 3절부터 6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을 가겠습니다. 앞으로 가서요.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제 14장입니다. 1절부터 18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제 14장 1절부터 말씀을 보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네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고 너무나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말씀, 성경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이 종이 주의 말씀을 온전히 대변토록 도와주시고 저희 모두에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총을 감사합니다. 축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구원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 구원 안에는 정말 그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함께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많은 경우에 주신다가 아니고 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내가 그것을 누리고 있느냐 하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그렇죠? 주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주셨는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셨지만은 내가 받지 않고 그것을 누리지 않으면은 사실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지만은 그 축복을 우리가 깨닫고 받아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일컬어서 저는 말씀드리기를 패키지 선물이다. 종합 선물 세트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옛날에는 선물 거기 종합 선물 안에는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선물이 같이 들어 있었더랬어요. 지금도 그것이 있다고 말씀을 했으면 제가 한번 가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요. 요즘은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그때는 보게 되면은 거기 에이스 크래커 같은 것도 들었고, 그때는 아마 거기 여러 가지 카라멜 캔디 같은 거,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번에 주에 한번 내가 가서 요즘은 무엇을 넣어놓는지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구원 그 안에는 주님께서 여러 가지 축복들을 함께 주셨습니다. 친히 주님께서 우리를 어렵다고 보신다고요. 마치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그렇게 보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렵다고 보지 않으면 우리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값 없이 어렵다함을 얻은 자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생의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생, 거듭남,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는 영생의 선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영생, 곧 하나님의 생명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생명을 가진 것하고 생명을 사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하고 그 생명을 귀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나서 이때까지 거듭날 때까지 육신 가운데 살았고 거듭난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살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것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제는 영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는 우리는 온전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온전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아시지만은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은 육신으로 태어나서 육신의적인 삶에 익숙해 왔던 우리들이 이제는 거듭나서 영적 생명을 가졌지만은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온전한 삶,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생명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그 과제가 우리에게 남았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줄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 우리 힘으로 되는 것 아닌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이 영적 생명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선물을 또 하셨습니다. 그 선물, 우리 성령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님의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제 내일이면은 십자가에 가십니다. 오늘 밤 주님께서 이제 저들과 마지막 만찬의 떡을 떼셨고 이제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주님이 기도하시게 됩니다. 그 제자들은 다 부리고 떠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부리고 떠나게 될 겁니다. 주님이 그날 밤에 그 원수들에게 붙잡혀서 주님이 가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거기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고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마지막 밤을 주님께서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말씀을 했어요. 주님께서는 그 이전부터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주님이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말씀을 했지만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더랬어요. 그러나 이제 그때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밤을 보내시면서 주님께서 이제 저희의 만찬 가운데 만찬의 의식을, 주의 만찬의 의식을 행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잔을 돌리시면서 이것은 나의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나의 흘리는 언약의 피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랬을 때 제자들이 주님께서 이제 떠나시게 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더랬어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3년 반 동안 제자들은 주님과 같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자랑스러웠겠어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 앞에서 그 유명한 랍비들이 픽소리도 못합니다. 그렇죠? 그들의 입을 다 막으셨더랬어요. 주님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과 이 성전 지키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책망하시고 주님께서 저들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또 주님이 가르치시는 그 교훈들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웠던지, 주님이 행하신 그 이적들, 주님의 표적들이 얼마나 정말 기이했던 것들인지,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은 엄청난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로 인한 큰 기쁨, 감사, 그리고 즐거움, 이 긍지, 자부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랬을 때 그들은 주님이 가시고 난 이후의 삶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주님이 가시게 되면 이제 우리는 앞으로 이 주님을 미워했던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도 미워하는데 어떻게 될 것인지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그할 곳이 많도다. 우리 킹제임 성경에는 맨션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그할 곳이라는 그 단어는 모네이라는 단어예요. 그것은 그할 곳이다 그 말이에요. 집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처소다 이 말. 나중에 처소라는 말이 나옵니다만 처소라는 그 말은 토폰이라는 그 단어인데 그것은 이제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진 장소다 이 말. 예비되어진 곳이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집에 그할 곳이 집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이 얼마든지 있는데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주님께서 내가 없더라도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16절에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제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 보혜사라는 그 단어는 파라클레토스라는 그 단어인데 그 말의 뜻은 무슨 내 곁에 와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컴포터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컴포터라는 그 단어는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의 한 부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은 보혜사가 오시게 되면은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위로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선생도 되시고 우리의 이 지도자도 되시고 우리의 안내자도 되시고 우리의 동반자도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보호자도 되시고 여기에 내 곁에 와서 나를 위해서 함께 계시면서 나를 도우시는 분, 나를 지키시는 분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처음에 성경을 번역할 때에 우리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그 단어를 번역할 때 그분들이 고심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혜사라는 단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한문으로 은혜를 보호하시는 선생님이다 이런 의미. 은혜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컴포터라 영어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컴포터 이상이에요. 그 사실은 위로자. 근데 사실 이 컴포터라는 그 단어는 위로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 우리 혹시 여러분 주무실 때 덮는 이불 있죠. 가벼운 이불. 그걸 뭐라 하는지 아세요, 영어로? 블랭켓이라 그렇게 하겠습니까? 퀼트라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가장 널리 쓰이는 단어가 컴포트예요. 우리를 덮으시는 분, 지키시는 분.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그 단어는 그냥 단순히 위로만을 위한 그런 것이 그런 분이 아니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안위하시고 우리를 따뜻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안내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우리의 대원자시고 우리의 옹호자 되시고 그런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게 되면은 아버지께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구하리니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무슨 말? 또 다른 보혜사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난 3년 반 동안 보혜사이셨습니다. 저들 곁에 계시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보호자가 되시고 지도자가 되시고 선생이 되시고 안내자가 되시고 옹호자가 되시고 그들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저들을 지도하시는 분이고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을 성령이 하시는 일을 제자들에게 주님이 그동안 다 해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게 했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로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겠다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님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겠다. 주님께서 말씀을 내가 오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은 그 보혜사가 주님 자신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뭐 마찬가지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이 고아와 같이 그 영어에 보게 되면 without comfort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고아라는 그 말이 여기 이 위로 없이가 그런 뜻이 아니고 이 orphanos라는 그 단어 그게서부터 orphan이 나왔습니다. orphan 우리가 말하는 고아들이 바로 그게 그 단어에서 나온 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아무도 도울 자가 없고 아무도 지켜줄 자가 없고 보호할 수 없는 그런 버려진 사람들처럼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로 오겠다.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자상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 아이들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까지 아는 것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알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어린 사람들에게 옆에서 이제 가르치시기 시작하는 게 목사님 설교를 듣지만은 내 안에서 다른 분이 얘기하는 게 그 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영적 삶을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도록 되도록 주님께서 일을 다 하시고 주님이 떠나가시면서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해오셨던 그 일을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셔서 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대신하여 오신 예수님의 영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 제자들의 보혜사이셨는데 이제는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그 성령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들에게 계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사역 물론 그 이후에 제자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성령 충만함을 입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으로 온 세상을 다 뒤집었지만은 지금 마찬가지 예수님께서는 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한 시대 한 지역에만 계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일을 마치시고 주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주님의 영을 보내셔서 이제 그 성령께서는 어느 시대에서나 언제든지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주님께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와 같이 계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모든 사역들, 그 모든 일들, 그 역할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십니까? 우리로서는 우리의 영적 삶, 우리가 신령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이 살기에는 매우 험한 것임을 주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험한 세상에 우리를 이리때 속에 여기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을 해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살기에는 매우 좋지 않은 세상이에요.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얼마나 반대가 많습니까? 얼마나 오해가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핍박을 받습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계실 때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했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였은즉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들 힘으로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 우리가 영적 생명을 가졌지만은 영적 생명을 살 수는 우리 힘으로는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패배하지 아니하고 정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계신 그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는 거예요. 그 영과 그 본인은 하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본인과 영과 그 본인을 떼어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거기서 하나님의 영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인 줄 우리가 아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께서도 한 분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보 성령이 오시지만은 내가 너희에게로 오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육체로 계시던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셨습니다. 이제 우리들에게는 성령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되셨던 그 모든 보혜사의 역할, 그 보혜사가 되셨고 하셨던 그 보혜사의 일을 지금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주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17절에 말씀하시기를, 1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 다음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믿습니다, 나의 마음에 들어오시고 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기도할 때에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네. 그때 누가 들어오십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들어오실 수는 없어요. 그때 성령께서 오시는 거죠. 1969년도 7월 23일 날 제가 아무것도 몰랐지만, 성경을 몰랐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것,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것,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면 내 마음에 모시면 내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그 복음을 듣고 주님께 기도드렸을 때에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그때에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때부터 주님 말씀하세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 안에 들어와서 너희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원받고 난 이후에 저의 삶의 전체가 변했습니다. 저는 구원받기 전에 꿈이 있었더랬어요. 그래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꿈이 변해버렸어요. 삶의 방향이 변해버립니다. 왜? 구원받기 전에는 이 세상의 전부들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구원받고 나는 게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 더 크고 더 존귀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이제 주님 앞에서 새로운 것을 알게 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게 되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고 성경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이 조명, 깨닫게 하심, 그걸 통해서 정말 주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전혀 새로운 모습의 삶을 주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구원받았지만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성령을 또 받아야 된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들어보셨습니까?
또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 받기 위해서 주여 주여 하고 그냥 나무 뿌리 들고 붙들고 기도 산에 가서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산기도도 다니고 기도원에도 다니고 그냥 성령 받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구성에 말씀하시기를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고.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걸 알게 되어져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첫째로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거나 성령을 이해하지 못,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일 수 있고 열심 있는 사람들일 수 있고 그렇지만 그들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누군지를 알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렇게 했어요. 아바라는 그 단어는요, 그 아람어입니다. ABBA 아빠라 이렇게 우리가 부르잖아요. 세상의 말입니다. 우리 언어가 하나였던 것, 처음에는 언어가 하나였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아빠.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를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빠라는 그 말은 이 ABB의 아빠라는 그 아람어는 친근하게 부르는 아버지에 대한 애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는 것보다 아빠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 더 우리에게 친근해요. 또 한 가지 있는데 뭔지 좀 말씀드릴까요? 우리 처음에 우리들이 다 한 가지 말을 했다는 그 사실. 엄마라고 부를 때 마마 그렇게 얘기하죠. 세상의 모든 단어에 엄마는 미음이 들어 있습니다. 모든 단어에 미음이 들어 있어요. 엄마, 아빠는 우리의 가장 친근한 단어입니다. 그렇죠? 혼돈이 돼도 그 단어들은 혼돈되지를 않고 지금도 같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은 여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적이고 승리하고 우리가 정말 생산적인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보혜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지켜주시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도우시는 우리 주님의 성령님, 주님의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그 선물은요,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내가 구해서 그렇게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님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값없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값없이 그냥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성경은 또 말하기를 인치심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거기 에베소서 1장 14절 15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여기에 위대한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인치심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인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인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도의 형제, 인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도장이라는 뜻이에요. 도장, 인장, 그 말 들어봤어요? 인장, 도장이라는 뜻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인치심, 도장치심이 되셨다. 도장 찍은 것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인친다는 말이 무슨 말? 우리가 어떨 때 인을 칩니까? 예? 우리가 공문서, 예, 중요한 문서에 자신의 증명하는 거예요. 나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의 신분 확인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을 보내셔서 인을 주셨다. 그 말은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주님이 찍어 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소유권을 말하는 것이죠. 소유권을 말하는 게. 도장, 그렇잖아요. 도장 찍는 건 내 거다. 그럼 저 책에, 많은 책에 보면 제 도장이 찍혀 있어요. 그 내 거다. 그 말이에요. 왜?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값을 주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렇죠? 샀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너는 내 거다. 그렇게 주님께서 도장을 치셨다. 그 말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 주님께 속한 사람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그것이 인치심이에요. 또 인친다는 것은 어떨 때 인을 치죠? 우리가 계약을 할 때에, 계약의 성립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이 뭡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래, 주님께서 도장을 치셨어요. 계약의 성립입니다. 새 언약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말하기를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기 영어로는 earnest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계약금이다 그 말 의미예요. 우리 이번에 예배당 계약할 때에 우리가 계약금을 먼저 줬습니다. 계약금을 먼저 주고 나중에 잔금을 치르는 게 그렇죠?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엄청난 축복들이 있는데 성령님을 먼저 주셨다. 그 말은 성령님이 우리의 그 모든 축복의 계약금이다. 보증금이다. 그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잔금은 뒤에 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계약이 성립되고 또 엄청난 축복들을 주님이 예비해 놓으셨지만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이 계약이 진지하시고 주님이 깨뜨리지 않을 것이고 주님께서 이것을 지키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 기업의 보증이 계약금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보통 여기 계약금 10분의 1을 내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을 먼저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올 것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좋은 계약고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건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겠죠. 그렇죠? 그러나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도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요. 주님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계시고 하나님도 계시지만 성령님께서도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이 오시게 되면은요, 그분이 우리에게 와 계신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몰랐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라면서 이 땅의 것을 많이 알게 됩니다. 배우게 되는 게. 조금 있으면 우리 이제 어쩌면 벌써 우리 거기 은상이가 엄마한테 엄마 이거는 왜 그래? 이거는 저거는 왜 그래? 많은 질문을 하고 있을 게 그렇죠? 여기 여러분 데니스 더 메너스라는 영화 어린이 영화 혹시 아세요? 데니스 더 메너스 여러분 거기 아마 개구장이 데니스 우리 한국말로 하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개구장이 데니스 그 영화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데니스 사는 집에 옆에 미스터 윌슨이라고 살았습니다. 이 데니스로 인해서 아주 고난을 많이 받으셨어요. 이 데니스가 미스터 윌슨 보면 미스터 윌슨 하고 쫓아가서나 항상 그 말썽을 피우고 그 질문들을 하고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스터 윌슨이 하는 말이 너 왜 그렇게 질문이 많으냐? 그분이 데니스가 하는 말이 미스터 윌슨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게 5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 배워야 될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났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주님 말씀하실 그거 오시게 되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님
보여주세요. 주님 가르쳐주세요. 주님 말씀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삶에 많은 의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말씀을 드리는 주님, 정말 거기 내 말 안 들으시는 분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기 때문에 내가 대화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째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주님, 이것은 상상이 안 되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럴 수 있습니까? 주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주님, 나는 이것을 의미했는데 왜 사람들은 저렇게 오해하는 것입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갈등들, 어려움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서 주님께 말씀 드릴 수 있고 주님으로부터 인도하심과 지도하심과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자상한지 몰라요. 그렇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 선생이 필요한 걸 아셨어요. 우리 주님이 떠나가시고 나면 우리들에게 그 선생, 보혜사,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아시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지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안내하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해 그리스도 살지만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인지 우리가 아직 못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이런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매일 어떤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어떤 결정 속에서 매일 결정을 내리면서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은 이유가 있습니다. 혹은 원리가. 어떤 결정하는데 그 이유, 뒷받침이 되는 어떤 원리, 무엇을 근거로 결정을 내리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 말하기를 육신적인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육에 속한 것을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신령한 사람들은 영적에서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영적으로 살면은 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면은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들이 변화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관이 생기게 되는 게 그 가치관들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들이 바른 결정, 영적인 결정, 신령한 결정들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제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렇게 우리 성경에서 번역했는데 또 개혁 성경에서는요. 그런데 이거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면 제가 내 마음의 소원을 주실 것이다. 그 말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는 것을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 말보다는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 소원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또 보게 되면 빌립보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 그것은 우리의 소원이 거룩하고 영적이고 신령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이 될 때에 우리는 그러한 영적인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어떤 결정의 원리가 다르게 되어지는 것, 누가 하는 일입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소원을 가지게 만들고 바른 것을 사모하게 하고 바른 것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우리에게 알리시는 일을 하십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24장에 보면은요, 거기에 아브라함이 그 늙은 종을 보내서 이제 아람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이제 그 아들 이삭을 위해서 신부를 데리고 오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단 아람이죠. 바단 아람에 가서 이제 거기 신부를 데려오라 그렇게 했는데 그 늙은 종이 그 신부를 데리러 바단 아람에 갔을 때에
이제 이 아브라함의 조카의 딸을 만나게 됩니다. 라반의 그 딸을 만나게 됩니다. 리브가죠. 그래서 리브가를 데리고 이제 돌아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창세기 24장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이삭이 들여서 배회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배회하는데 저기서 종과 이제 일행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있을 때에 근데 리브가가 그 늙은 종에게 묻습니다. 저기 들여서 배회하다가 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이 리브가에게 늙은 종이 말하기를 내 주인이십니다. 이삭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당신의 신랑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면박을 했다. 이렇게 베일을 하게 얼굴을 가렸다. 그렇게 이야기. 리브가는 청순한 신부였더랬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길이 하루 이틀 오는 길이 아니에요. 며칠을 걸려서 돌아오면서 그 늙은 종이 누구 얘기를 했겠습니까? 이삭 얘기를 하는 리브가 자기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삭의 성품, 이삭이 가지고 있는 장점, 이삭이 얼마나 귀한 아들인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삭을 사랑하는지 그 모든 얘기들을 오면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저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우리 주인이십니다. 리브가가 이제 면박을 하고 남편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그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실 것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은 자기 자신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자기 얘기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말하기를 성령 받은 증거, 성령 받은 증거, 성령 받은 증거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자기 자신이 대신 증거를 하지 않아요.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얼마나 아버지께서 그분을 사랑하는지, 그분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지, 그분의 신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사실. 정말 예수님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지요.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십니까? 아직까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왜냐하면 어린애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그러나 나중에 이제 성장하면서 엄마 사랑도 알게 되고, 내 주위의 환경을 알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면서 우리는 영적 생명을 가졌지만은 영적 생명을 살아가는 것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성령님을 주셨다는 걸 우리가 이해합니다.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불렀습니다.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때 얘기했었고요. 그분은 우리의 선생 되시고, 우리의 지도자 되시고, 우리의 안내자가 되시고, 우리의 옹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그 모든 도움, 그분이 다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같이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추구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께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성령님 내 안에 계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내 안에 냄새나고 더럽고 추악하고 내가 정말 거기서 정말 내 육신 가운데 있어서 나의 삶이 온전치 못하지만 주님 내 안에 계신 것 정말 고맙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내게 소원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내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부탁드리고 주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결정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오늘 이런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 결정에 주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주님 모든 결정들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되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주셨지만 그 영적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 감사하십시다.